네, 우리 사여전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좋네요. 한 사람 통해서 주일 하시라는 귀한 찬양인데, 예,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사여전도회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또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복된 금요일 날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 그랬는데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부터 벌써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작업분들 같이 인사하실 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웬만해선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선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웬만한 추위로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상 15장 16절로 29절 말씀.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9절. 구약성경 633쪽에 있습니다. 63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하시엘과 스마라독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마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맘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운반할 때 과거처럼 무지한 상태로 함부로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을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모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언약궤 운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를 직접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각각 업무를 분담을 시켜서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는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 일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었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성가대를 지휘하는 성가 대장, 찬양 대장을 먼저 세우죠.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이 자,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 세 사람이 성가 대장 혹은 지휘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헤만은 맨 가운데서 지휘를 했었고 그리고 헤만의 오른편에서는 아삽이 있었고 헤만 왼편에는 에단이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각각 족속은 달랐죠. 헤만은 그앗 자손이었고 아삽은 게르손 자손이었고 에단은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자손에서 골고루 분포가 되게끔 그렇게 선출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전체 성가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두 번째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쓱 한번 훑어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지도자였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은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나왔던 그 세 사람, 그 세 명의 성가 대장이 놋 재금을 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심벌즈예요. 심벌즈와 같은 큰 악기인데 이 심벌즈를 가지고 한 번씩 치면서 전체 음악을 지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쭉 나오고 21절에는 수금을 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자, 여기도 이제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나오죠. 이 오벳 에돔은 누굽니까? 그핫 자손 사람으로서 얼마 전에 여호와의 궤를 3개월 동안 자기의 집에다가 모셔 두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이 전체가 다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수금을 연주하는 수금 연주자이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이름도 쭉 나오는데 24절에 보시면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자, 이렇게 나팔 연주하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맨 끝에 누가 나와요? 오벳에돔이 또 나오죠.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앞에 나왔었던 오벳에돔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오벳에돔은 그앗 자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라리 자손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도 역시 다릅니다.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오벳에돔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이 그나냐라는 사람은 노래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은 아주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찬양을 아주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도 계시고 글로리아에도 계시고 또 우리 예배 찬양팀에도 찬양을 잘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치 그분들처럼 이 그나냐는 찬양을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찬양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손동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그나냐가 찬양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겨 주면서 언약궤를 옮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이제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레위인들이 따라오면서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한 번씩 멈춰서 제사를 드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왕국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일이 바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고 온 나라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이 기뻤던지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쭉 읽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기쁜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분위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너무나 대조적인 한 장면이 있죠. 한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맨 끝이에요. 맨 끝에 29절인데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여기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둘째 딸로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을 한번 피신시켜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미갈은 사울 왕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부인으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훗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시금 이 미갈을 되찾아서 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미갈이 다윗 왕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왜
왜 미갈은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겠습니까? 그것은 왕으로서의 채통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이 떨어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미갈이 이처럼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업신여긴 것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합니다. 즉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일인지를 그만큼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그녀가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녀의 눈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이 중요한 사건의 그 큰 기쁨보다는 그저 자기 남편 다윗이 왕의 채통에 어울리지 않는 경고망동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사실만 자꾸만 눈에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그의 마음이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왜 이 순간에 이처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왕이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춤추는 것은요, 억지로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이 느꼈던 기쁨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춤을 추면서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그가 했던 행동이 이러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바로 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쁘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습성, 이러한 영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보는 눈들이 많은 데서 왕인데 춤을 춘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몸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다윗이 이 순간에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평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마음속에 기쁠 때는 그가 그것을 표현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에 취해서 지금 몸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마치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술에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몸에 근육이 풀리면서 방어 기제가 사라지게 되고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경직된 생각들과 감정들, 또 여러 마음속에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에 취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운데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했던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5장 19절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라는 구절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구절하고 바로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즉 성령 충만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서 성령에 취해서 다윗이 지금 춤까지 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동시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부인이었던 미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습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 업신여긴 것은요,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녀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그녀는 이러한 깊이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면서 춤까지 출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지를 그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왕식이나 되어가지고 왜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라는 그 정도의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눈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밖에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이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마음으로 없이 여기면서 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녀가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갈의 그 태도가 전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몸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없고 내 얼굴은 경직되고 춤을 추기는커녕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손드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박수 치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편안해지면서 얼굴도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잘 웃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올라온단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는 누가 남이 좀만 잘된 거 보면은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이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안 예쁘던 사람도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던 사람도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자꾸만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마음껏 손들고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성령에 취해서 춤까지도 우리가 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할 것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것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항상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구할 게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그 순간에 주여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그 시선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갈이 안타까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에게 이러한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경험해 보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맛을 알지를 못하는 거고, 맛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구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중대하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순간에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